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용하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 함께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 같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봅니다.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3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헤이! 다같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세바서 예수의 반석 세바서 예수의 반석 세바서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세바서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한번더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박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 같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가 나를 와서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그가 날 대적하리 다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를 와서로 또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그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것을 이기네. 다 같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 같이 주님만 다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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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따르기를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메마른 나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 이어 내 안에 고통이 아닌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10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간단하지만 그 복음이 왜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 복잡한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율법이 많잖아요. 성경에 율법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꺼내면 복음이 간단하지만 그 율법의 전체가 다 복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라고요. 많은데 작은 걸 끄집어냈어. 근데 그 하나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다 복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은 간단하지,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내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율법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죠. 그전에는 그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말만 복음이지, 말만 주여주여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모르니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율법 안에서 살면 뭐냐? 복음을 못 만난다. 복음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10계명,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10계명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바로 너는 평안해야 되고 또 허물이 사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몸이 다 같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셔야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생기게 했나?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뭐 병을 주셨나? 뭐 이렇게 막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걸 기억해 보셔요.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래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 평화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죄 받았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벌 받았어? 뭐 이런 생각들을 순식간에 계속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또 혼자 가만히 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무슨 일을 할 때, 또 뭐가 잘못됐을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어둠으로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하면 이것은 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데, 어린 양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우리가 안수해서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죄가 넘어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자기의 죄를, 그쪽에 우리의 모든 죄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속에 잠기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일어날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을 이제 경험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셨습니다. 3가지 시험은 선악과 3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다 광야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죽으셔서 더 이상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영생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변함없이 천국 가려면요 반드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은 완전히 반대예요. 땅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고 하늘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까지 나와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이곳에 나오셔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 그건 우리를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누차 이제 구약에서 썼죠.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그 여호와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여호와가 구약에 나오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려고 우리 예수님 아들을 보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보내신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겠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임마누엘만 생각해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레고라는 말이고요. 같은 마음, 이게 누스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그놈의 이게 인식, 결의, 판단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기노스쿠에서 왔어요. 알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양한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진 자들,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다른 말을 하는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말을 하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그 같은 공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 반대인데,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는다. 이건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지 않으면 이 율법과 복음이 같다, 이렇게 같이 같은 데서 나왔다,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원래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을 둘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계명으로 알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자기는 그걸 꼭 그대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걸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해야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말고 좋은 말로 다시 제가 말할게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죠.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십계명 같은 정도는 다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지,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 약속이라는 예수님이지,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 자체가 그러면 우리에게 억압하고 잘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고 우리에게 양들이 행복하려면 목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울타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를 주님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어떻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양들에게는 이 목장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한을 하게 되죠. 그죠? 울타리가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너에게 울타리를 쳐줄 거야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울타리만 쳐다보면, 양들이 울타리만 쳐다보면 왜 나를 억압하지, 나는 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만 쳐다보면 억압당하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런 율법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기 밖에 나가면 너무 위험해,
양들아 너희들 있잖아,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면 너무 위험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거야.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위험해. 너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준 거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준 거야. 이 울타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해서 우리를 갖다가 막 못 살게 굴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행복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저질러 돌아다니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의 십계명이라는 이런 울타리가 나를 쳐줘서 내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안 하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걸 막 울타리를 넘어가 살인을 저질러 도둑질을 해 간음을 해, 그러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그러죠. 누군가를 피해를 보고 그걸 또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잡히면 자기도 또 이제 더 피해를 보는 거죠. 감옥에 가거나, 그죠?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지, 우리로 하여금 억압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복음은 율법 안에서 뽑아 나온다. 율법 안에서 복음이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울타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하죠. 우리가 다른 거 뭐 막 찾으면 행복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울타리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율법은 알맹이가 아니고 껍질이에요. 껍질, 율법은. 성경의 율법은 껍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껍질 먹는 거 봤어요? 껍질 안 먹죠? 여러분 껍질 다 까서 먹죠? 과일 같은 것도 껍질 까서 먹는 이유는 껍질이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반드시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죠.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껍질을 깐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이 껍질 깠다 그 말이에요. 뚜껑을 덮은 뚜껑을, 닫혀진 뚜껑을 열었다, 그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껍질을 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까져야 속에 복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까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껍질을 이제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껍질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껍질이 까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아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에게 부딪히죠. 자기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까지는 거예요. 자기가 까지면, 많이 까지면 까질수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내가 안 까지면 내가 보이죠? 내가 까지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나를 깨뜨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복음이었는데 그 알맹이라는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율법을 깨뜨릴 때 너라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다 이제 너로 보이죠. 나나 너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대방을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여기 교회도 목사 아니면 교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집사끼리 장로 권사 이렇게 다 나누어서 너 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너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너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그거를 발견을 못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두 개로 보이는데, 복음이라는 너를 발견. 자, 나를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자꾸 내가 깨지면서 뭐가 발견되면 너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너가 발견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 그 속에 복음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음이 이 사람이 너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뭐 한다 했어요. 우리 아내를 보면서 늘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그랬죠. 예수님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제가 예수님처럼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 얼마나 잘 듣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 받아주고 100% 들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0%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100%를 들어줍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 나로 보이는 거죠. 그게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껍질이 까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냐면 내 아내도 나의 이웃이니까 그래요. 그죠? 남편도 아내도 이웃이죠. 서로가. 부모 자녀도 서로가 이웃입니다. 친구도 서로 이웃이고요. 목사님과 교인들도 서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은 율법 전체가 이게 완성이 되려면요 이웃이 나로서 돼가지고 이게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으로 보이는 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복음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율법에서 떠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율법에서 잘 못 벗어나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없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해보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산이가 우리 김 장로님한테 오늘 과자를 주면서 그랬대요. 내 진심을 담아서 드린다고 하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야 돼. 속에 진심이. 그게 어떻게 오냐고, 진심이. 말로 되냐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진심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 십계명 지키세요,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지키는 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예수님 들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들으면. 자,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니고 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됐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 그건 예수님의 새 계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게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말은 간단한데 이게 실천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는 실천을 못 해, 이걸. 왜냐면 진짜 하나 돼야 되니까. 진짜 하나 돼야 되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짜 완성이 돼야, 율법의 완성이 돼야 이게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이 될 때 율법의 완성인 거고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되고 우리가 새 신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새 복음을 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우리 서로 사랑하자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된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그게 서로 사랑이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못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계명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는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이 10개란 말이에요. 열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몇 개예요? 네, 손가락이 이상하게 10개네. 그러니까 10개네요. 그러니까 5개씩 이렇게 돼 있어요. 10개. 그래서 이 10개가 이렇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렇게 보면은 안심돼요? 안 안심돼요? 안심되죠? 만약에 하나가 더 있거나 하나가 모질라면 불안하겠죠? 예. 10개 하니까 안심되잖아요. 이게 안심, 스테이크처럼 안심이에요. 안심. 그래서 성경은 안심하라. 그래서 성경 볼 때 네가 안심해라.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안심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 10개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다르게 더 막 이렇게 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10계명 딱 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봐라. 이렇게. 그래서 손을 딱 보니까 10개네. 이 계명이라는 게 이렇게 손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완벽하구나. 이렇게 완전한 10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10개라는 이 말씀은 2개로 돼 있구나. 그래서 10개 말씀이 이렇게 손 보세요. 2개로 돼 있잖아요. 2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손하고 이렇게 손하고 틀리게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10개 손가락인데 여기에서 2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하고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하고 서신서. 예,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다른 것들도 시가서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렇게 2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냐면 율법과 선지자. 왜냐면 손가락이 10개인데 요거를 2개로 손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2개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요한계시록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편지예요. 그것도 서신서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되면 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이 있고요. 구약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쭉 쓴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신약에도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다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가지로 또 설명을 했는데 신약은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자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해 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글을 쓴 것을 편지처럼 글을 썼다 해서 그를 선지서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와 이제 서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5개라고 하는 이 손가락 2개처럼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손 2개처럼 이렇게 10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말씀은 2말씀인 거죠, 이렇게. 그죠? 10말씀은 이렇게 10말씀은 2말씀이죠, 이렇게. 예, 이것은 둘이 손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이죠. 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로 하나가 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해서 그거를 하나가 되었다. 이거 되면 2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2개가 선과 악으로 선악과로 이렇게 나눠진 것도 이렇게 하나 손 딱 모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랑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지. 성경이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고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복음서와 서신서를 신약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구약 성경을 설명해 준 걸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서를 가지고 또 편지를 쓴 거고요, 서신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에 있는 것을 복음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맞죠? 율법 구약에 있는 것을 갖다 복음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 설교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성경 공부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좀 이제 자체적으로 성경을 좀 알 수 있도록 또 이제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꾸 설명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가져왔다. 요거를 열 말씀이고 요게 10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니까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를 꽉 짜니까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그 10계명은 두 말씀으로 되어 있고 두 말씀은 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한 말씀이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하기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는 서로 사랑이라는 핵심 3계명으로 돼야 된다. 요 서로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오겠죠. 사랑이 오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안 왔는데 10계명 지키려고 해보세요. 되나 이게? 지키려고 노력만 하는 거지. 안 되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되죠. 그건 근데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돼야죠.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성령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야지. 성령 열매를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위로부터 거듭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말씀은 구약인데 구약이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계명인데 이것이 계명으로 보지 말고 언약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사랑의 말씀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10계명을 보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 깨달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보면 율법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이 발견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냥 봐서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발견을 시켜주는 게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주님께서 종을 세운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이라는 거 한번 이제 쭉 한번 보죠. 출애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럼 다른 신이라고 할 때 또 다른이라는 말이 이게 또 다른이란 말이고요. 다음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오는 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신들 할 때 그 신들이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이게 신들 할 때 이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이 뭔데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니까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엘로힘이란 말은 내 뒤에 오는 엘로힘을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둬야지 또 지들이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신들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두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엘로힘 말고 가짜 엘로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엘로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가. 반드시 생명나무라는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줄기.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뜻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줄기를 타면 되는 거야. 그 줄기가 뭐냐면 출애기 20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줄기가 어떤 줄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줄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줄기. 여호와는 뭔데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줄기가 없으면 다른 엘로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엘로힘은 예수님이라는 여호와로 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을 두지 말라는 거지. 다른 엘로힘들을.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우상을 두지 말라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엘로힘을 믿어라는 얘기예요. 진짜 엘로힘 여호와를 믿어라 이런 얘기.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건데 누굴 통해서 믿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막 교만하게 높이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여호와니까 그 줄기를 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 줄기를 사고서 구원받는 건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구원도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는 다 10계명을 쭉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형상 껍질입니다. 이게 형상 껍질. 그러니까 껍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니까? 하나님은 알맹이고 속인데 그게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고.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온 거잖아요. 똑같이,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닮았는가 봐. 이래는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속에는 아들 예수님만 있었다니까요. 그 아들 예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든 거지 우리 모양대로 예수님 만들었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닮았겠냐고. 예수님이 인간 닮았어요? 인간이 예수님 닮았겠어? 인간이 예수님 닮았지. 당연히 하나님 속에는 예수님만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양이었는데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분이 껍질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의 껍질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껍질로 오셨잖아요. 껍질로 오는 거는 다, 성경의 껍질로 오는 건 다 깨져야 돼요. 성경의 껍질로 오는 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의 껍질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 잘 들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모양이잖아요. 모양. 껍질이잖아. 그럼 껍질 어떻게 돼야 돼? 죽임당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건 이 껍질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껍질이. 예수님의 속에는 영이 죽었겠냐고 생각해보라고.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 껍질, 다시 말하면 껍질이라는 나, 육신이라는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지 예수님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지 말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 죽이라는 거야. 나 따라오면 다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서.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돼야 된다. 공동체라는 엘로힘, 하나님, 진짜 엘로힘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말고는 이런 영적인 모임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건 다 우상이야. 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 만들지 마. 남자든 여자든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다 우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남자고요. 형상은 여자입니다. 거기서요. 그러니까 우상을 남자로 썼고요. 형상을 여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개인적으로 껍질을 만들지 마라. 너라는 껍질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려면 다 사람 모양도 만들고 동물 모양도 만들고 나무 모양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껍질이에요. 껍질.
하나님은 영이시지 껍질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영으로 믿는 거지 껍질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째렘입니다. 이 째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늘지다, 닮았다는 말이고요. 우상,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그래서 이 째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에 곁들여 있는 닮음, 그늘짐, 그러니까 뭐 실체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닮았다, 그늘졌다, 거기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상,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형상.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게 되면 짐승의 우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우상이 짐승이겠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마귀의 삶을 살게 하는, 마귀의 삶을 사는 자를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왜? 하나님한테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했어.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라고. 이게 짐승의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진짜 짐승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그 사람. 예.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이제 선악과 먹고 자꾸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다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뜻을 이제 설명을 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써요. 왜 I am을 두 개를 썼을까? 이 두 개를, 똑같은 두 개를 쓴 게 아니에요. I am who I am 이렇게 썼을 때는 앞에 있는 I am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I am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내려갈 거야. I am who I am. 나는 난데 내가 예수로, 하나님이 예수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I am은 하나님, 뒤에 있는 I am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갈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 진짜 나는 여호와로 갈 거다. 진짜 나는 여호와로 갈 거야.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 예수거든요. 예슈와. 이걸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I am that I am으로 너희에게 가셔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예슈와.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천지창조의 어떤 결과, 이거를 천지창조의 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면 천지창조의 결과, 아멘이 되겠죠.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멘. 이게 이제 하나죠. 완성됐다, 하나 됐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농사를 지음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면도 좀 있어야 되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벨은 참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벨은 사실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벨은요. 아벨 이름 자체가 하벨, 이게 아벨이라는 게 안개, 수증기, 죽음을 말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다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아벨, 셋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4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흐름이나 핵심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벨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가인을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가인이에요. 인간 자체가 가인이라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아벨이라고 생각하죠. 예배 잘 드리니까 아벨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4장을 쓰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당연히 아벨은 죽는 거고요.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너희같이 죄인도, 너희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 죄인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는지 봐라. 이게 성경책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가인,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죠. 죽어야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생겨나죠. 그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되어 있을 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왕으로 못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과 가인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와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잘 보세요. 애가 태어나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와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와, 자기 왕이라는 거 아니야. 네?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태어나면서 또 자기가 최고야. 그냥 와. 그렇게 태어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손 다 놓고요. 이게 손을 주먹 쥐고 죽는 사람이 없어. 손을 다 피고 죽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아벨처럼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셋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으로 죽고 솔로몬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세 명 다 왕이잖아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그래서 성전이 언제 세워져요? 솔로몬 왕 때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으로 죽어야 솔로몬 왕이 돼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다.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인 같고 사울 왕 같은 자예요.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 하면서 태어났다고요. 그랬다가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the man, 그 사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A man, 나 한 사람은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 사람, 그게 나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진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사람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am that I am도 마찬가지죠. I am은 하나님, 뒤에 있는 that I am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I am 예수님은 또 that I am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질되는 그 영, 그 말씀, 그 예수, 그 I am, 그 the man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만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자,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계명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된다는 말이 샤브입니다. 황폐하다, 교활, 무익함, 헛된, 파괴적인 그 거짓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망령된다는 말은 헛되게 말하지 마라, 무익하게 말하지 마라, 교활하게 말하지 마라,
아무데나 막 붙이지 마라. 파괴적인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택하고 그 생명을 택하고 너희가 선택하고 네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고질적인 그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 진짜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이 뭐 잠깐 아팠다 말고 이런 병이 아니라 제가 한 7년 이상을 아팠던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어떤 거냐면 설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가끔 배가 아파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먹는 게 이제 다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니까 말라요. 마르고 힘이 없으니까 이게 막 눕고 싶어요.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이게 막 계속 띵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눕고 싶어요. 힘들어서 이게 그냥 모자 쓰는 것도 힘들어요. 모자 쓰는 것도 무슨 무슨 짐을 갖다 막 이게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 쓰기도 싫어했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약을 이제 먹고 밥을 먹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하루에 6번씩을 약을 먹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밥도 많이 못 먹고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몇 년 동안 하니까 진짜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을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픈 것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생각이 여러분 속에 갑자기 뭐가 오게 되면 뭔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이 말씀이 팍 가슴을 때리면서 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이 말씀이 뭐지? 봤어요. 그랬더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으면 되겠다. 이게 갑자기 확 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동안 믿고 있겠다 했잖아요. 3일 동안 믿고 있겠다. 근데 하루 만에 다 나서버렸어요. 하루 만에. 내가 그걸 3일 동안 내가 믿고 있으려고 했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나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설사하고 머리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안 됐어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날 때가 계속 내가 믿었어요. 난 기도했다. 나는 기도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증상이 잠깐 이제 낫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괜찮아. 뭔가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약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그래서 약 안 먹고 먹어봤어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맛있다.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괜찮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먹잖아. 네, 아무렇지도 않잖아. 저랑 같이 먹어본 사람도 있지만 제가 더 많이 먹죠. 저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말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고 뭐 저하고 틀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요. 말하고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입과 마음이 같이 나오죠.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입으로 말하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입과 마음이 같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이런 뜻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의 말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일치가 되어 입의 말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입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이 말하는 주여와 네 마음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뜻을 믿는 그것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어 서로 마음과 입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습니다. 입으로 또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지? 그럼 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믿어야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공경한다고? 그건 하나님 다 알아. 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너 함부로 부르지 마. 파괴적인 거짓말 하지 마. 황폐하게 하지 마. 교활한 말 하지 마. 무익하게 헛되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네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이거죠. 네 속에 진짜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하는 게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자, 이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으니까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은,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어떻게? 정결하게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별되이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별되이, 그분을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네가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그 부모라는 말이 아부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아부엠이라는 말은 성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말씀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공경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맞고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모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그 말씀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부엠, 그 부모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되, 너희가 사상을 갖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셔야 된다. 그것이 내 사상 그 자체가, 내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아는 것,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런다. 자, 6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라짜흐입니다. 살인한다는 말이 라짜흐예요. 부수다, 죽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깨뜨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거 다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렇죠? 음란을 마음을 가지면 그게 벌써 간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율법을 설명한다고요, 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부수다, 죽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를 죽이고 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라짜흐라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부수다, 조각내다, 죽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라 이 말이야. 말씀을 조각조각 내지 마라 이 말이야. 순수하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 조각조각 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이지 마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미워하지 않으면 되고요.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부셔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할 때, 간음하지 이렇게 나프이거든요. 나프라는 단어가요, 배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배교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배교하지 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쓴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단어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혼인을 파기한 여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혼인을 파기한 여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을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십계명 안에서 볼 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혼인을 파기한 여자 뭐겠어요? 음란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 음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우상숭배, 선악과.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탐욕은 우상숭배야.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음녀라 그래.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가 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게 배교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배교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배교하지 마라는 말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죠. 너 하나님에게 살인하지 마.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인간들에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나브입니다. 이게 훔치다, 속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훔치는 겁니다. 뭐를 훔치고 뭐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 인간의 양심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에게 다 모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탈출시켜서 광야로 다 모아놓고서 야, 다 모여.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해 준다. 다 모여. 응? 오늘 중요한 거 내가 선포한다. 다 같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도둑질하지 말거라. 이거를 10계명이라고 엄청 중요하게 이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도둑질하지 않는 건 애굽에서도 어차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굽 안에 살 때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서 살고 있었다고요. 인간의 양심상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 법에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겨우 막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인간을 싹 모아놓고 다 같이 모여라 막 우렁찬 목소리로 도둑질하지 말거라.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아, 이제 살짝 이 쓰리하는 놈이 이게 살짝 이 가방을 뒤지는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셨는데 사람들끼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다 모여봐. 도둑질하지 말거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 봤으니까. 내가 봤다.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니네 슬금슬금 여러분, 광야에서 자, 이쪽 사람이 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쪽 사람이 저 금이 탐나서 금을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예?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거기에 무슨 매점이 있어요. 뭐, 편의점이 있어요. 뭐, 사먹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만나만 내려주는 그것만 먹어야 돼요, 어차피. 금덩어리 가진 놈이나, 금덩어리 안 가진 놈이나 다 만날 내려줘야지, 물을 마시게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면 그거 마시는 거예요. 자, 그게 광야 생활이야. 금덩어리 가진 놈이 더 불편해, 들고 다니는 게. 생각해보세요. 자기 있는 거, 야, 너 갖고 돌아다닐래? 너 좀 들고 다녀. 나 힘들어 죽겠다,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금덩이가 아무리 이만한 큰 주먹만한 금덩이가 있더라도 아무래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다니면 지금 광야에서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텐트 쳤다 저기 텐트 쳤다 하면서 지금 40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 자기 일평생을 돌아다니는데 그 금덩어리 가지고 돌아다니면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고 만나 더 줍니까? 똑같이 주는 걸. 물도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걸. 그 불편한 걸. 그러니까 이걸 도둑질하는 걸 하나님이 싹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건 10계명으로 내가 정해야 되겠다. 도둑질하지 말거라.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모른다고요.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읽는다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했다. 물론 도둑질하지 말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도둑질 했다고 도둑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도둑놈들 얼마나 많아, 이런 게 이 세상에서.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도둑놈들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배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는 거지. 하나님에 대하여 속이지 마라. 교회에서 속이지 마라. 교회에서 엉뚱한 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 치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도를 속이는 말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야. 많이 배운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지. 말씀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러니까 이제 좀 성경이 좀 쉽죠. 이런 말씀이었구나. 자, 9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이라는 말에 쉐케르인데 이게 허위, 가짜, 조작하지 마라는 말이고요. 이게 샤카르, 속이다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말이 에드, 이게 증인, 증거라는 말인데 이게 우드에서 왔어요. 이중으로 두 배로 말한다. 이게 두 배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어떨 때는 저 말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땅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해야 그게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지, 이중으로 얘기하면 속이는 거란 말이야. 이중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땅의 얘기를 하더냐고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쓸 때 땅의 얘기를 하는 거 봤냐고. 안 하잖아요. 다 하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땅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말 하지 마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마라. 거짓 말씀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인식, 결의, 판단, 기노스코, 알다에서 왔다는 말이었다 했어요. 알다, 같이 아는 것, 똑같이 아는,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같은 말에 아는 것. 다양한 세상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 교회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이웃집 소유를 탐내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집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말이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탐내다, 열망하다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교회고요. 주님 말씀 교회의 성도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가 탐욕을 부리지 마라.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자, 이웃집이니까, 이웃집 소유니까, 이웃이 너의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것을 네가 탐내서는 안 된다. 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계명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 다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2계명이고요, 2계명은 3계명이고, 3계명은 4계명이고, 4계명은 5계명이고, 5계명은 6계명, 6계명은 7계명이고, 7계명은 8계명이고, 8계명은 9계명, 9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탐욕입니다. 그죠? 그 이웃이 누구예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강도 만난 나에게 이웃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이 죽은 나에게. 그죠? 이 온전한 하나를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야. 자, 10계명이 10개인 것 같지? 근데 그게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인 거였어.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이웃을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 예수님이 이웃처럼 보여야 돼. 자, 너의 상대방이 상대방으로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탐욕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다른 신이라는, 너라는 신을 두지 않는 거야. 그게 1계명과 10계명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10계명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눌 때 보통 이렇게 나눠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늘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제 땅의 것께서 이웃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계명이라는 안식일, 요 안식일을 지켜라 요 말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가운데에서 안식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에덴, 이 땅의 교회 이렇게 말할 때 여기 4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3계명을 하늘, 5계명부터 10계명을 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6개니까 6이니까 땅을 말하고요, 1계명부터 3계명을 3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가운데서 안식일이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을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손가락을 얘기했듯이 5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5계명이 뭐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땅의 것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거냐면 이 부모를 땅에 있는 부모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10계명을 얘기할 때. 근데 원래 10계명은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땠어요? 자, 5계명이라는 이 부모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가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땅에 있는 이웃,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누어도 이것이 2개가 어떻게 된다? 하나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었다. 보게 되면 이게 하나가 일치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를 어떻게만 봤어요? 땅에 있는 부모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늘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땅의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라고, 성경이. 그래서 이 부모를 원래 근본적으로 부모를 뭐라고 했는 거냐면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겁니다.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뭐라고 쓰냐면 아부엠 이렇게 썼어요. 부모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부라고 하고요. 어머니를 엠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는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썼냐면 아부엠이 이게 부모 이게 같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말씀, 성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부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 엄마를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말도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야,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야, 당연히 공경해. 날 태어나게 했는데 당연히 공경해야지. 생각해봐라. 그거를 여기서 명령해서 공경해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도 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성경에 있는 거를 일부러 따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하는 거야. 성경 없이도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성경 아니고도 하는데 뭘 그걸 또 써놔. 계명으로.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갖다 성경에다 막 써놔야 돼? 그래야 도둑질 안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해야 되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너의 양심적으로도 해야 되겠다. 도덕적으로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이 눈을 열어서 눈이라는 창문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영적인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말씀이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 마라.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 공경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깨달아라라고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그 하나님과 이웃 예수, 그대 그리고 나 둘이 하나가 됐다. 서로 하나인 우리, 이 하나의 공동체, 우리라는 하나를 설명하려고,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계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고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성경 구절로 딱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남성 단수 소유격을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라고 글자를 바꿔놔야 돼요. 원래는 이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에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계명이 아닌 그 울타리, 그 언약, 그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그 말씀만, 그 예수님의 믿음만, 그 언약만, 그 복음 안에서만, 그 예수만 믿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